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8월 4일 성령 강림절 후 제11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하느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천하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너희는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공급하시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롭고 위험한 순간에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자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4년 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매원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하심에 순종하며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서로 섬김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만나는 이들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은 만들어 놓았지만 실상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심에 서로 싸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료되어 선량한 민간들이 죽어가는 불행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며 성가대로 가르치는 교사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드려지는 이모저모 헌신들이 헛된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주의 일꾼이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 불의도 고난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며 그리움에 아파하는 교회에게는 위로함을, 또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한우들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경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물질의 형통함을, 직장, 가정, 이웃 간의 갈등함은 소통과 이해의 형통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선포되고 환란풍 파업보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품 빠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지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시 123편 말씀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시 123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팔 8월 묵상 말씀입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 34편 14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라 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있는 힘, 없는 힘 다 동원해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기도주일 기념 행사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와 통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훈도 권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경기 평화교육센터 강사님을 모시고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안내합니다. 8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화성 행궁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때 체험 부스가 한 10개 정도가 준비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우리 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화성 행궁 광장에서 열리는 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의 총 책임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평화를 만드는 좋은 행사라 생각을 하고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6여성교회 중식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윤옥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드실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윤옥 집사님 딸께서 지난 7월 28일 유윤옥 집사님 딸 김소영 성도께서 지난 7월 28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자 권사님 남편이신 장창수 성도님께서 지난 7월 29일 세상을 떠나셔서 교회 장례로 잘 치러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유윤옥 집사님 그리고 아드님 되시는 김민호 성도 또 약혼녀 되시는 분이 오늘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예,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예, 그리고 우리 김명자 권사님 장례 잘 치르시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는 뜻으로 또 이렇게 가족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 되시는 장영근 성도 그리고 장재경 성도 그리고 큰 사위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예,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7주, 7주 동안 계속 광고가 실릴 예정입니다. 예, 2024년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 교회 생긴 이래 처음 한번 가져봤습니다. 한마음 한뜻 행복한 신앙 공동체라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치악산 명성수양관 빌딩 하나를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박하고 29일 주일 점심까지 드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은 운동회와 또 영성 축제를 하고요. 7월 29일 오전 시간에는 각 기관 부서별 친교 모임을 갖고 11시에는 공동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치악산 명성수양관 아주 시설이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수련회를 공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2달 동안 광고가 나가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때 좀 시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박이 정 불편하신 분,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주일날 8시에 출발하는 차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그 차를 타고 오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잘 헤아려 주셔서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덥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하여 예배자로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신 주님의 치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잃고 또 장례를 치르고 마음의 큰 슬픔과 아픔을 갖고 주님 전을 참여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심령 속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감사합니다. 네, 솔로를 곁들인 아름다운 찬양, 노래도 아름답고 가사도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갑자기 저 앞에 보이는 제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잠에서 깬 사람처럼 푸스스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예의가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냥 봐주셔야지.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요?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랄 만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시편 120편 말씀부터 성전 순례자의 기도라는 그러한 노래로 우리가 쭉 시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말씀은 성전 순례자의 마음, 그리고 시편 121편 말씀은 성전 순례자의, 기억나십니까? 예, 믿음.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시편 123편은 성전 순례자의 소망. 예, 소망.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편 123편은 성전 순례자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지금 120편 말씀부터는요, 이제 성전 순례자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또는 기도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성들은 하나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성전 순례입니다. 1년에 3차례는 꼭 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 두 번째로는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 이렇게 그 절기 때마다 성전 순례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성전 순례가 오늘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는 어떤 그런 낭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성전 순례는 일종의 고행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지만 갈릴리나 이스라엘 남부지방의 헤브론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무려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동안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배낭에다 먹을 음식을 쌓아 들고 걸어갔다 걸어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물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잠자리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순례를 마치고 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짓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성전 순례를 했느냐, 그게 바로 시편 120편 말씀이었고, 그런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성전 순례를 했느냐가 121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런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시편 123편 말씀이었고요. 120편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시편 123편 말씀은 그런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 그냥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려면 마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나 죽습니다.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예, 딱 눈에 그려지죠?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상전이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야. 거기 있어. 그럼 거기 있는 거야. 가서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전의 손, 주인의 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의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한 종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그런 얘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3절 말씀, 4절 말씀에 3절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라.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는 왜 했는가? 왜 했는가? 그것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4절 말씀 다 같이.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이 성전순례를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성전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시인이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자비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교훈이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함께 이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차고 넘쳤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 먹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잠자리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에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이 세상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직면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이나 모든 환난이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이나 환난이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도 똑같이 믿는 사람들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겪는 삶의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 간절함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간절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상전의 손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고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상전의 눈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런 종의 눈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상황에서 성전 순례를 앞두고 있는, 또 성전 순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나를 향해서 오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성전 순례를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좀 뒤통수를 갖다가 한 대씩 좀 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분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 시인의 기도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멸시하는 자들, 또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아예 이 성전 순례를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없애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없애주는 그런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습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 처방을 해 주시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 펼쳐져 있는, 또 우리 삶 앞에 시시각각으로 와 닿는 많은 삶의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없애주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없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처방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아가 그러한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처방.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하는, 또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문제 자체를 없애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때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문제를 없애주면 다른 문제가 또 안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문제가 또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워치만 리라는 그런 목사님의 일대기를 제가 잠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의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워치만 리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1900년 초기에 정말 이때부터 정말 성경 보급이나 교회 세우기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분인데, 나중에 말년 때 한 20여 년 동안은
중국 공산당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이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한참 선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쓸 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자기가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기가 걸린 병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딱한 사정, 그런 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꿈을 주셨느냐? 양자강 여러분들 아시죠?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건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양자강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갑자기 그 배 앞에 커다란 바위가, 산 같은 바위가 나타나더라는 그런 이야기.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전리 건너가야 되는데 바위 때문에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강물이 막 불어나더니 어느덧 그 바위를 확 덮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그 물에 덮어져 버린 그 바위 위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워치만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워치만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바위를 없애주는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바위를 덮어주신 것이죠. 워치만님 목사님의 문제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없애주는 것,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 가운데 최고로 극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무엇처럼 떨어졌다?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가 변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다시 말해서 나에게서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이 고난의 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당했던, 예수님을 향해 준비되어 있던 십자가의 고난은 커다란 산 같은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입니다. 그 힘든 고통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산같이 커다란 십자가의 고통과 문제가 얼마나 준 거예요? 요만한 잔으로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죠. 잔으로 변한 거예요. 산 같은 문제가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요만한 잔으로 변. 하나님 나에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같은 문제 앞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조그만 그 산 같은 문제가 조그만 잔처럼 보일 때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겁니다. 그래서 산 같은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생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 사역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독교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던 그러한 사도이기도 하시죠. 그런 사도에게 치명적인 약점과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각종 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 병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질이에요. 안질이라는 몹쓸병에 걸려서 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질병입니다. 정신병을 앓았다라는 그런 조현병이라고도 하죠. 정신병을 앓아서 요즘에는 때 맞춰서 약을 드시기만 하면 그거를 잘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간질 걸린 사람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주체를 못하고 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을 벌벌 떨고 나가 자빠지고 배고픔을 흘리는, 배고픔을 뿜어내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명에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과 병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느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야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하다? 족하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안 고쳐주는 게 내게 더 어떻게 하다? 유익하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고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과 병을 무엇으로 극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극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약점들, 우리의 삶의 아픔들이 우리들을 성가시게 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라는 그런 깨달음,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삶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게 더 크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성전 순례자의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이해하고 나아가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더 큰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그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총,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그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여러분들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예, 좀 문장이 조금 길고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예요. 그것은,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어떻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입은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자비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비를 때때로 잊어버리고 또 생략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자비를 입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 은총과 축복을 입은 사람이구나.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의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이 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신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인자하심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가 어디 있냐는 그런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또 믿기는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왜? 죄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뿐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신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비를 힘입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든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이 요셉을 아끼고 이렇게 편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정말 그랬다 그랬어요. 그 요셉을 심부름을 시켜서 꿰어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불쌍하니까 마른 우물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마른 우물에 빠뜨려서 굶어 죽게 한 거죠. 그리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맹수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형이었던 유다가 그 동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살려라도 주자 해가지고 우물에서 꺼내가지고 팔아버리죠. 누구한테 팔아요? 이집트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판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일생 정말 기구하죠. 정말 기구해요. 그러한 형들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용서를 했어요. 그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요셉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요셉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23절.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정말 그 무지막지한 그 형들, 무자비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집안의 화목과 화합을 이뤄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뭐예요? 요셉의 결단 아닙니다. 요셉의 의지,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마른 우물에 빠뜨렸을 때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른 우물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물에서 꺼내주긴 했지만은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갈 때도 외롭지 않았어요. 감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내 곁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종으로 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붙들려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감옥에 붙들려갔지만 그곳에서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인과 같은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를 멸시하고 죄 없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구합니까?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정말 멋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 순례자가 드렸던 이 기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매 순간 구하며 성전 순례자의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자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다짐을 하며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전 순례자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기도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